역대하 31장 1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이제 신앙 개혁을 이렇게 해왔는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이제 성전 창고를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역대하 31장 11절부터 13절.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님의 전 안에 방대를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여이엘과 아사시아와 나핫과 아사엘과 여리목과 요사밧과 엘리엘과 이스마갸와 마앗과 브나냐는 고나냐와 그의 아우 시므이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자, 히스기야는 이제 백성들이 드린 그 예물과 11조와 또 구별된 거룩한 물건들을 이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성전 안에 만들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이제 성전에서 봉사하는 구별된 자들, 그러니까 레위인들로 얘기해요. 레위인들을 이제 지정을 해서 관리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 책임자가 고나냐고 부책임자는 시므이를 세웠어요. 그리고 시므아로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좌하는 자들로 여이엘, 아사시아, 나핫, 아사엘, 여리못, 요사밧, 엘리엘, 이스마갸, 마핫, 브나야 이렇게 세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것은 이제 그 성전 안에 창고를 만들고 그것을 이제 예물들을 보관하고 관리하게 하는데 이것을 이제 관리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히스기야가 왕이라고 해서 자기가 다 한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아사랴인데 이건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으로 아까 같이 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제사장이 주도해서 한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 하게끔 한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각 성읍 제사장과 레인에게 그 예물을 분배하게 합니다. 역대하 31장 14절부터 19절.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님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그의 수하에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는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눠주되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님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드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가 있는데 이 고레는 성전의 동쪽 문을 맡은 그 문지기입니다. 그런데 문 지키는 일 외에 이제 그 백성들이 드린 그 예물을 레위 지파,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그 분배하는, 그 나눠주는 일을 시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고레의 일을 보좌하는 자들은 에덴, 미냐민, 예수아, 스마야, 아마야, 스가냐 이렇게 세워가지고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일단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있죠. 그들 외에도 각 성읍에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또 이 일을 하는 레위인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나눠주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성전에는 1년에 한 번 보인단 말이에요. 1년에 3번, 그 3대 절기 때 보이고, 그러면, 왜냐면 성전은 하나밖에 없고, 전국 각처에서 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1년에 3번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른 때는 자기 성읍에서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있어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무를 맡은 자들, 그 제사장들과 또 직무를 맡은 레위인들에게 이게 나눠주는 일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나눠주는 일을 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성읍 외에 사는 자들에게도 분배합니다. 역대하 31장 18절부터 19절.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 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 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 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더라. 자, 히스기야는요, 예루살렘 성과 각 성읍에 사는 제사장들에게,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이건 이제 예물을 나눠준다. 예물이 뭐냐면 이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생활비. 쉽게 말하면 생활비죠. 그때는 이제 돈도 쓰긴 했지만 물품을 많이 쓰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나눠주는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그 어린 자녀들 그리고 아내들에게까지 나눠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제사장들만 주면 안 되죠. 가족들이 있으니까 그 가족들에게도 나눠줬다. 그게 가족들도 같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성읍 밖에 사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성읍에만, 그 성읍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하면 도시예요. 지금 말로 하면 도시입니다. 도시 안에 사는 사람도 있지만 도시 바깥에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도 다 나눠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뭐 어린 아이들 이런 거는 어린 아이들은 계속 그 교육비가 들어가잖아요. 지금으로 하면 지금 당장 일은 안 하지만 그 제사장의 자녀들, 레위인의 자녀들한테 교육비가 들어가니까 그걸 공급해줘서 그들이 이제 나중에 성장하면 제사장도 하고 또 레위인으로서 봉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걸 생각을 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 성읍, 그러니까 도시 안에만 사는 건 아니니까 도시 바깥에도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 있으니까 그들에게까지 다 나눠줬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전국 각지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다 이것을 나눠줬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이거 정말 훌륭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백성들이 드리는 그 11조와 예물을 가지고 사는 건데, 그거를 예루살렘 성에 가서 이제 갖다 바치지만 다 나눠주는 거죠. 성전에 와서 다 갖다 바치지만 다 나눠줘서 전국에서 이제 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생활할 수 있게 한 것이죠. 자, 이제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히스기야의 신앙 개혁의 목적을 알 수가 있어요. 역대하 31장 20절 21절.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정되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한 이유가,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유월절 제사를 드렸잖아요.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거죠. 솔로몬 왕 이후로 유월절 제사를 지킨 적이 없는데 히스기야가 지킨 거예요. 200년이 넘은 후에. 근데 그걸 지켰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일회성 행사로 끝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뭐 과시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이런 거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과 전국 각처에 있는 이 백성들이 정말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제사죠.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계속 그 일을 해야만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체계를 만든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이나 하나님께 수정드리는 일이나 율법과 계명을 가르치고 순종하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하고 진실되게 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실된 마음이라니까, 그러니까
어떤 한두 번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가 진실된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한 결과 이제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보면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전에 아하스 왕 우상 숭배자가 있을 때는 성전 예배도 중단을 시키고 그랬는데 이제 그 우상 숭배자 유다의 왕이 우상 숭배자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스기야 왕으로 딱 바뀌니까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된다.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되고 국회의원들을 잘 뽑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입각하게 해서 뽑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고향 출신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내가 하는 사업에 이익이 되고 내가 할 부동산에 이익이 되고 이런 기준을 뽑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맞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죠. 안타깝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기독교인 정치인이 없으니까 뽑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하지 않는 자들 또 교회의 예배를 방해하지 않는 자들 교회의 전도를 방해하지 않는 자들 그런 기준을 이제 뽑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나한테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으면 그런 사람을 뽑아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훌륭한 신앙을 가진 지도자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 또 우리 한국교회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신앙으로 잘 교육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히스기야 왕 같은 자들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탄식을 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0장 2절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답답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꾼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답답하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을 때 남자만 계산해도 5,000명이 넘었는데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일꾼이. 오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정말 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나라 일을 하고 세상 일을 하도 또 직장 일을 하고 학교 일을 하더라도 정말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자기의 영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잘 믿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거의 없죠. 그냥 다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지. 다 건강하게 해주시고 부자 되게 해주시고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다 이런 세상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똑같은 수준이지 그냥 종교가 다를 뿐이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일꾼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답답하고 주님이 탄식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히스기야처럼 그리고 더 나가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히스기야처럼 만드는 그런 히스기야처럼 양육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단지 축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 받은 은혜,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 감사해서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또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